22년째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CTS 기독교TV가 설립 45주년을 맞은 백석총회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72회 정기총회를 녹색총회로 개최했습니다. 교회 옆 신임회장에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8월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가 열렸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설립 45주년을 맞은 백석총회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 대한민국 성탄축제,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 올해는 조선말 최초의 성탄트리를 주제로 대림절을 맞아 다가올 영광, 구원을 위한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과 추운 겨울 끝에 찾아오는 새희망의 봄을 뜻하는 나비를 활용해 보랏빛 나비와 제비꽃 장식의 성탄트리를 꾸몄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감사 예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이규환 부총회장의 계획기도, 김진범 총회장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로다를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성탄 추리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심장과 같은 시청 앞 광장에서 CTS 방송과 함께 백석의 이름으로 등불을 밝히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이어 CTS 공동대표이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점등식에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다가올 새해에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성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서 저출산 위기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성탄트리 점등 시간을 통해 기독교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실천 문화운동에 동참해 감사하다고 축사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상 가운데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계의 회복운동이자 기후환경을 위해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고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 CTS 공동대표이사 기독교대안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종호 총회장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지금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서울 광장에서 시작된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며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점등에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이채희 국회의원, 주한 탄자니아 토고라니 에드리스 마부라 대사 등이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 2, 1, 점등! 점등 이후 백성예술대학교 뮤지컬과 교수, CTS 권사합창단, K가스펠 시즌2 참가자, 백성미션 콰이어, 백석 사모합창단 등이 기념음악회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가 다음 세대 캐릭터 예삐 인형이 담긴 성탄 선물 2,000개를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함께 전 세계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높이 16m, 폭 6m의 빛이 동쪽 나라 조선에 비친다는 광조동방이 적힌 십자가와 보라색 나비를 품은 성탄트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광장에서 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성탄축제도 오는 12월 16일에 개최해 성탄마켓과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의 빛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밝히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생명의 하나님, 사랑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를 주제로 7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 주요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2회 정기총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열린 총회는 교회가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에 주목하고 세계교회와 친교하며 현 시대의 과제와 대안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는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한 녹색총회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주제 강연이 순서에 포함됐고 참석자들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와 손수건을 지참했습니다. 자료집도 파일로 공유했고 헌금은 몽골 은총의 숲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지구를 생명이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지기 소명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 각자가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생명을 지키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데 동참하여 하옵소서. 설교를 전한 교회협 강현홍 회장은 창조세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거지, 곧 현상 유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악에 물든 인간들이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주요 안건으로는 교회협 100주년 기념사업건이 다뤄졌습니다. 교회협은 2024년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 심포지엄, 에큐메니칼 예배, 기념대회 등을 진행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활동건도 통과됐습니다. 교회협은 관련 기도회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긴급 구호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2회 총회 선언문도 채택됐습니다. 선언문에는 기후정의 실현,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협 제72회기 신임 회장에는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윤창섭 총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윤 신임 회장은 기후정의 실현과 한국교회 연합,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며 방향성을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8월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을 두고 부교역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선도 있지만 열악한 사역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에겐 당혹스러운 소식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에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이 교회 전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비전도사가 6년 가까이 사역한 교회의 당회장 A 목사를 기소했는데 법원이 전도사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비전도사의 사례금은 2012년 월 100만 원에서 시작해 2018년 140만 원으로 점차 증액돼 왔습니다. 임금 체불이라기 우리는 소정에 처음에 약속했던 거 다 이제 지불한 거예요.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으로 걸어버렸어요. 돈을 이만큼 달라 이 말이죠. 교역자로서 그 임금은 잘 지불해 주셨나요? 1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2년인가 내년 돼가지고 이제 110만 원인가 이제 또 줬을 거예요. 사실상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전도사님께서 교회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 발생한 감정의 골이 사회 법정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건. 해당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난 형사소송에 이어 7천여만 원의 임금 차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법원이 전도사를 성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가깝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원은 비전도사의 업무 내용에 예배와 신방 등 종교 활동이 포함됐지만
오로지 신앙에 따른 자율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도사의 사역이 담임 목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아래 이뤄진 점에서 노동에 가깝다고 본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게 담임 목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버렸어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래서 결국 담임 목사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 근데 이게 그런 가능성이 지금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판결에 소위 말하는 구속성이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은 사실상 구속을 하죠. 하고급심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고정 근무 시간 기준 월급은 약 201만 원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부교역자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작은 교회의 경우 최저임금과 퇴직금 모두 지급하기란 여간 어려워 교회 실정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분분합니다. 전도사님들한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버리면은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전도사를 감당을 못할 거예요. 또 반대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어렵게 생활도 잘 안 되면서도 일을 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또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사회법정에 서게 된 한국교회. 법률 전문가들은 교회가 이제까지 소홀히 했던 부교역자의 청빙계약서 또는 사역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부교역자에 대한 한국교회와 담임 목사의 존중의식도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리는 하늘로 두지만 우리의 발은 땅에 두고 있어. 그 얘기는 교회는 국가실정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보통 청빙계약서, 사역계약서를 하는데 문제된 사건들이 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스스로 정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좀 정해놔야지. 그런 정관이 없으면 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부교역자들이 사실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존중 이런 게 지금 너무 없지 않냐. 그런 존중이 필요하고요. 한편 한국교회 법학회는 오는 23일 부교역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세미나를 열고 교회들이 참고할 표준 계약 서식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대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107회기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개혁주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방향성을 탐색한 예장합동총회와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본부의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개회협의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직전 총회장 권순우 목사는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명령이라며 시대의 사명에 한국교회가 함께 응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전국 9개 권역 본부장을 위촉하고 저출산 극복 운동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전국 규모의 대회를 시작으로 권역대회와 교회별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제2회 수능밤에 뜨는 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홀리니스를 주제로 열린 찬양 예배에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이그나이트 찬양팀과 만나워십 등이 찬양을 선보였으며 스탠드그라운드 나도움 대표와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박호성 팀장이 사도 바울은 언제 자신의 비전을 알았을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3 극동방송 가을음악회가 16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가을음악회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열렸으며 평화 통일을 소망하며 탈북민과 통일 관련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통일을 주제로 기획한 이날 무대에서는 박연폭포 등 북한 주민들의 애창 민요를 비롯해 동요, 가곡, 연주곡 등을 선보이며 탈북민들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해 가을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이 이 시대 보수교회 역할을 주제로 제1회 한국교회를 깨우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예배에서는 박만수 대표 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한보연 고문 조용목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어 대한민국 체제전쟁,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포럼을 진행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생명의 빛 홈타운 은퇴 선교사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메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연주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정대균 단장은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하심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온라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65%가량이 신앙생활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 이용량이 코로나 때와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유럽에서만 반기독교 증오범죄가 75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GO 단체 유럽 기독교에 대한 편협성과 차별에 관한 관측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증오범죄는 2021년보다 44% 증가한 749건으로 특히 방화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제15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다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재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대구 제1교회,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성시화운동본부 9개 광역시도 기수단이 입장합니다. 해묵은 지역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해보자는 취지에 시작된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날 참석자 1000여 명은 동서화합, 국민통합,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유갑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칙대로 바르게 경기하는 운동 매너를 갖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로서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진 한마음 대회에서는 민족 복음화와 지역 성시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한국의 비전과 소망의 씨앗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9개 광역시도 참가자 일동은 제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현장 야외 부스에서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강에서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장 최영태 목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회개하자면 이 나라 없어집니다. 한국교회 없어집니다. 정말 호영남 대회도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남대회장 이관형 목사는 종교개혁과 같은 시작점에서 호남과 영남이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시화되고 복음화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날 손을 맞잡은 교계 지도자들이 호영남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일치를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은 드림교회, 지난해부터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펼쳐왔다고 하는데요. 드림교회 이정근 담임 목사님 모시고 드림교회의 성장과 부흥,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말에는 드림교회 설립 100주년 기념 예배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을 치러 오셨는데요. 네. 담임 목사님으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기쁨과 축하에 위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0년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오면서 또 6.25를 거쳐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걸어왔습니다. 눈물 없이는 올 수 없는 길이었죠. 그래서 제가 15대 목사로 재직을 하면서 올해 12년째인데요. 책임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집니다. 해서 다가오는 또 100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울러 기념사업으로 드림교회 비전관 헌당식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을 꾸미셨다고 하는데요. 추진 배경이나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비전관에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드림 키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또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큰 결단을 내린 거죠. 또 젊은 부부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네, 국내 저출생 현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림교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 교육을 자주 시키는데요. 결혼 교육을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 분명하게 주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1명, 많이 낳으면 2명 낳으려고 하는데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3명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3명까지는 낳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00주년 기념 예배는 참 은혜로움 가운데 새로운 꿈을 선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달려갈 100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내년 또 우리 교회 표어를요. 교회로 열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로 열방으로.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좀 북적북적하면서 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를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 성도를 다 선교지로 보낼 계획입니다. 못 나가시는 분들은 물질을 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교회가 전 세계로 또 열방으로 향해서 또 교회로 모여드는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네, 앞으로의 100년도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고 다음 세대와 이웃을 아우르는 교회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위로하기 위한 런 연합 집회가 지난 16일 범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약 5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는 대구 지역 찬양사역자로 구성된 런 연합 찬양팀과 래퍼 사치키, 그리고 가수 박나진의 찬양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결정하기 바란다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영남지역 노예협의회가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김태형 목사는 유대인들은 쉐마를 통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계승해 왔다며 우리도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쳐 신앙 계승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는 박석진 목사가, 수석 부회장에는 유재동 장로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포항 우리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포항노회장 이상은 목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후 예식에서 서상욱 목사가 위임 목사로 위임받았고 서 목사의 인도로 은퇴식과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신앙 성장을 위한 간증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안동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안동 서문교회에서 열린 집회에는 색소포니스트 고석한 선교사가 간증자로 나서
급성 백혈병과 불우한 인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했습니다. 안동시 장로 총연합회도 15일 안동교회에서 제41회기 신앙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해피가정사역연구소 서상봉 목사는 나병 환자였던 할아버지를 돌보며 살아온 삶을 간증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돌보는 삶이야말로 별과 같은 인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CTS 안동방송 권사합창단의 찬양 순서가 진행됐으며 아울러 안동지역 성도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구미 사랑의 교회는 지난 11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함께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가졌습니다. 33년간 심우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된 안재호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앞으로도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임식에는 서기현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위임하고 위임 서약과 건면, 위임패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서 목사는 답사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경북 예천 연탄은행 재개식이 지난 7일 예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허기복 대표와 예천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허 대표는 연탄은행을 통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연탄 2만 장분 1,6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정말 가슴 뛰는 이 부흥의 열기가 좀 식어져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우리나라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회 같은 놀라운 부흥이 15번 일어났던 특별한 부흥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의 불길이 완전히 꺼져서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게 주는 경고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침체를 경험한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돌덩어리만 굴러다니는 완전히 폐허가 된 없어져 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부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열정이 부흥입니다. 사랑이 꺼지면 남녀가 권태기로 들어가고 헤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꺼지면 부흥의 불길이 꺼지는 것이죠. 사랑의 불길이 꺼져가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이 그 해결책을 말씀하셨죠. 계시록 2장 5절에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고 어디에서 열심히 꺼졌는지 돌아보면서 처음 행위, 그렇게 순수했던 기도의 모습, 순수했던 그 십자가의 신앙의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너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부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셨어요. 촛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부흥이 주는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무역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였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 돌아가니 산사태가 일어나서 항구가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업이 주는 축복이 옆 동네로 옮겨져서 에베소가 쇠퇴하는
그러한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그 기도의 첫사랑, 헌신의 첫사랑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시 한번 축복을 받고 북한으로 건너가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면서 저 땅끝 예루살렘까지 부흥의 불길을 전하는 놀라운 한국교회가 다시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